제가 잘 아는 59세 하원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주중에 여주에 제가 다녀왔는데 목사님 7분들이랑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랑 여주에 다녀왔는데 여주 강천섬에 다녀온 이후로 이 목사님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제목 강천섬에 교회를 세워요. 남한강 지류가 쉬어가는 곳 강천섬 위에 교회를 세워요. 억새풀 누운 곳에 본당을 짓고 새록새록 잔디 위에 등을 맞대고 하늘 바라보며 창조주를 찬양해요. 그네 위에 마주 앉아 성경 공부도 하고 가구별로 캠핑장에서 철야도 해요. 일곱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해요. 거리가 멀다고 걱정 마세요. 구름 자가용이 제공될 거예요. 구름 자가용은 속도 제한도 없어요. 하늘이 전용 차선이에요. 하이패스로 즉시 도착할 거예요. 중간 생략. 여주 끝자락 남한강 지류가 나뉘는 곳 아름답고 조그만 다리 건너편 강천섬 위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끝. 네, 59의 목사님은 결혼을 좀 늦게 하셔가지고 자녀들이 10대 좀 어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교사를 하셨던 분인데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 강천섬에 잘 다녀온 이후로 이렇게 참 맑고 해맑은 이런 시를 한 편 쓰셔가지고 너무 참 좋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디서든지 그저 이 공간만 좀 생기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시작.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카톡을 보내서 권사님 길이 미끄러우니까 집에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세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일을 좀 이따 이야기하고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한 남자분이 저에게 좀 화를 내시면서 나는 영업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를 이제 수년 동안 보시는 아저씨예요. 가끔씩 보셨어요. 그리고 늘 제가 전도직 얻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인데 처음으로 그분이 저에게 영업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다. 교회는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사람을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 과연 맞을까? 사람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저에게 영업 활동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는 영업이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기왕에 내가 하는 이 영업이 이게 영적인 영업인데 기왕이면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영업을 잘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한 가지 내가 실천하기로 한 것은 계속해야 되겠다.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 그러잖아요. 네. 계속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놀러 오신 여행객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는 유람선이 아니고 어쩌면 이게 전투함일 수 있어요.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탄생 전부터 사명자의 그 사명을 받으시고요. 전도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예수님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대 우리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의회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답니다. 온갖 세상의 모든 신, 온갖 세상의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미국 의회에 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메일과 전화를 했대요. 너무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크레용 우리가 소위 크레파스라고 하는데 그 색깔이 몇 개나 되지 않습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크레용 색깔 무려 크레용 색깔이요 60개나 됩니다. 60개. 옛날에 우리는 살색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요즘 그 인종차별적 언어라 그래가지고 살구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색깔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도 살아계신 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친히 부활하신 생명을 갖고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화려한 사원 또 사리를 남기신 그런 분들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 있잖아요. 자기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내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생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종교 다원주의 시대고 뭘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을 한 권 쓰신 적이 있을까요? 퀴즈.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것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분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숭실대 그 석사 논문이 예수님의 상담 설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찬양 작사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뭔가 글을 쓰고 노래를 하고 감사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글을 쓰고 전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진 것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데 그러나 믿는 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약이 시판되어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먹는 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이것은요 정말 부자가 되는 것보다 어쩌면 승진보다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먼저 급선무예요.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전도 공동체.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는요 환난 공동체예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들이 카타콤, 그런 무덤, 그런 곳에 집을 짓고 살았던 이유는 세상 밖으로 나올 때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숨어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요 부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죽지만 그들은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 공동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뭐다? 첫째는 전도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물에 빠진 자 건져내는 거예요. 말로 또 손으로. 옛날에 강원도 평창에 수해가 있었을 때 저쪽에서 차가 이렇게 오는데 이쪽에 있던 남자가 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세고 다리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몇백 미터 저쪽에 있는 남자, 저 운전자에게 그냥 X 표시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다가 뒤로 후진을 했어요. 그리고 이내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그 남자는 살았습니다. 이 아저씨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다가 뒤로 잘 쫙 뺐는데 그 다음에 큰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했으면 그 사람 빠져 죽었습니다. 승용차 탔던 그 남자. 구원이란 물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복음을 전하여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구할 구, 그 구자가 제가 옷, 가죽옷 구자라고 했죠. 네, 그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가죽옷을 입었지만 그 옷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전도를 하는데요. 셋이 전도를 하는데 평소에는요, 둘이 전도하는 구역에 제 혼자 가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했는데 요 앞에서 한 남자분이 저에게 저하고 또 어떤 아저씨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셋 다 무시했어요. 그 아저씨의 말을 셋 다 무시하고 각자 할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아저씨가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결국 이제 제가 갔어요. 제가 간다 보니까 술 냄새도 좀 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자기 집까지 좀 데려다달래요. 순간 놀랐습니다. 이 사람 집이 어딘데 한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 제가 그럼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뭐랬냐면 경찰은 바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아저씨 생각이 굉장히 건전하십니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집이 어디시냐니까 힘들게 이쪽이래. 그래서 이제 술을 마셔서 술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술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술 2병 마셨대. 술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2혹 소주 5병 드신대요. 술꾼이야 술꾼. 근데 이 아저씨가 제가 이제 이 오른팔을 탁 내어드렸죠. 오른팔을 내어드리고 이 아저씨는 나를 완전히 그 의지하고 해가지고 제 옷에 흙도 많이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 집에 올라가는데 또 온통도 이렇게 가. 근데 이게 어제 빙판이었잖아요. 이거 잘못 남 도와주다가 이 아저씨 뒤로 보라다 넘어지면 내가 또 책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어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법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같이 가다가 이불이 넘어져 뒤로 자빠지면 내가 또 곤란하잖아요. 어쨌든 확 하고 나도 힘줘가지고 그분 집 앞까지 잘 모셔드렸어요. 그 예수님 이야기를 못했어. 내가 술을 얼마나 드시면 그만만 하고 예수님 믿으시란 말 못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 전도지는 꽂았어요. 네, 거기 10빌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가구 다 이렇게 꽂고 나왔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전도를 하다가 날이 추웠잖아요. 날이 추우면 제가 가끔씩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저쪽 초등학교 앞에서 화장실에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다가. 그래서 카페에 갔어요. 카페 갔는데 카페에 딱 들어가서 제가 난 여기 이렇게 내가 흙이 묻은 줄 몰랐네. 근데 아주머니한테 주인 아주머니한테 손님도 있었어요. 혹시 화장실 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아주머니가 사장님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커피를 마셨으면 분명히 됐을 텐데 저 화장실을 좀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 왜 안 된다 했을까 보니까 내 옷에 좀 흙이 묻고 좀 지저분해서 그랬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어쨌든 안 된다니까 나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나와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분위기 이제 살폈죠. 사람도 없고 어떤 딱 공간이 딱 좋았어요. 소변 보기에 좋은 공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달려갔는데 어떤 높은 건물에서 아주머니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내가 또 방향을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오는데 또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다가 도둑거리 식당에 그 화장실 갔다가 다시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제 또 토요일 전도를 은혜 가운데 또 잘 맞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어쨌든 저보고 화장실을 안 됩니다 하는 분에게도 전도지를 나눠주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술 드신 분 이렇게 오른팔을 이렇게 줘서 그분이 집에 잘 돌아가게 한 거, 그거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전도죠. 그 전도입니다 여러분. 네, 그 결과는 그분이 어떻게 칼럼 전도지를 읽고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역시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들어오니까요, 우리 히터를 트니까 온도가 4도였어요. 4도. 제 아내가 4도네 그랬어요. 여보, 그렇지 우리가 4도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사도잖아요. 사도. 오파셀이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죠. 그렇지. 우리 모두가 사도야, 사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히브리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사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도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몸짓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자, 예수님 누구신가요?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임은 함께, 미드 함께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개미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해도 개미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개미가 알아듣기 위해서는 인간이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인간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뱀을 향해서 뱀. 계시록에 보면 옛뱀이라고 하지만 옛뱀, 사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계속해서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세상 만국의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속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선택하신 것이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분들입니다. 삼위일체시죠. 10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첫째는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목수였죠. 네, 목수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나무를 깎고 또 빼바로 문지르고 또 내다 팔고 예수님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까칠한 직장 상사, 까칠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그런 또 이 직장 생활 또 물건을 팔고 이렇게 또 나무 목재를 구입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직장 생활 안 해보셨으니까 나의 이 까칠한 힘든 삶을 모르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누가 갖다 팔겠습니까? 누가 목재를 사오겠습니까? 누가 갖겠습니까?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겠죠. 네, 예수님 그런 거 다 하십니다. 재판 받으시고 무죄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힘든 고통들을 주님은 온몸으로 다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고통 모르시겠지? 아니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처지 주님 다 아십니다.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죠? 주님이 내 인생의 몽해를 함께 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다 고통, 경험을 다 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뭡니까? 내가 내 삶의 정황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처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공무원이었잖아요, 그죠? 고위 공무원이었잖아요. 다니엘이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는데 한 높이 한 30m,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을 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자라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고위 공직자가 대통령이 뭘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화가 나니까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고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갔던 관원이 불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타 죽었어.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분명히 세 놈을 집어넣었는데 그거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 근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넷째는 신들의 아들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남자가 중년의 남자가 자기 집에 가려고 이제 공동묘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늘 항상 흡사한 겁니다. 사실 공동묘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한 아이가 아주 해맑게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야, 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무섭지도 않냐? 이렇게 뛰어놀고 그러냐 하니까 얘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무섭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공업묘지 관리하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공업묘지를 관리하니까 여기 아무리 무덤이 많아도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해맑게 웃고 거기서 뛰어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해맑게 웃으시고요. 네, 평안을 누리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마누엘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를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460회가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거룩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실 때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자녀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데 이곳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참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도 많아요. 우리 교회 옆에 저기 술집이 하나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 보면요. 술이 올라오면 인생이 춤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술이 올라오면 인생이 춤춘다. 그 말을 듣고 되게 웃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몸에 술이 쫙 올라오면 춤을 추거든요. 그렇지. 맞다. 사람이 새술에 취하면 인생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새술이 성령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우리도 춤추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겠다. 그런 또 이렇게 깨달음도 제가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참 음란하고 때로는 악하고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하게 지켜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태국에 다녀왔잖아요. 제 아내랑 제 딸이랑 또 막내딸도 같이 갔었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가셨어요. 목사님들이 가시는데 15명이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우리 막내딸도 같이 이렇게 갔는데 같이 가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태국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태국은 굉장히 음란한 도시라고 하던데요. 뭐 레즈비언 뭐 이런 동성애 그런 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함께 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죠? 보고 듣고 느끼고 또 식사하는 거 이런 것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음란하고 악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누구와 내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큰 집에는요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 각종 종류의 그릇들이 다 있지만 주인은 어떤 그릇을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지저분하면 주인이 금그릇을 손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주인이 그런 그릇을 씁니다. 깨끗해야 씁니다.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우리 주님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셋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둘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셋째는요 시작 행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행복의 근원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는 이가 누구뇨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목자 출신인 목동 출신인 다윗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분은요, 이 옥분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1892년에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옥분이 10살 때 하녀로 팔았어요. 부잣집에 하녀로 팔았습니다. 밑에 남동생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큰 딸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이 딸을 이제 하녀로 사가지고 열심히 이제 부려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운 계절에도 밥을 제대로 안 주고 일만 많이 시키다 보니까 결국 옥분이가 동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옥분이를 선교병원에다가 그냥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병원에서 열심히 이 8개월 동안의 치료를 했는데 1906년 9월에 결국은 이 옥분이는 두 손을 다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보면 이 손목 여기가 없어. 동상으로 다 썩은 거예요. 어떻게 8개월 동안 선교사님들이 간호사, 의사, 목회자 이게 다 이분들이 했는데 안 되니까 썩으니까 자른 거예요. 이게 없고 그 연필로 쓰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다리도 보면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은 이 발목 밑을 또 잘랐어. 이게 손발이 얼잖아요. 하나 빼고는 다 자른 거예요. 그런데 이 옥분이가 이제 이 미네르트라고 하는 그 간호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이제 나라로 돌아가면서 야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너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냐니까 이 옥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소개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야 세상은 크고 넓은데 너보다 행복한 사람도 많을 텐데 어떻게 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내가 소개할 수 있냐 하니까 이 옥분이가 그러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선교사님들에게 소개해 주세요라고 해서 책이 나왔는데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옥분이라는 분이 6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6가지 감사를 했는데 첫째는 의료 선교사들에 의해 몸의 고통을 해결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병원에 들어온 후로 주인에게 더 이상 매를 맞지 않아 감사합니다. 병원에 온 후로 굶지 않아 감사합니다. 살아온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선교병원에 남아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광경을 보게 된 것 감사합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가장 감사합니다. 두 팔이 이렇게 이 손목이 다 잘리고 한 다리도 잘리고 한 발목도 잘리고 했지만 나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됐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참 이렇게 가난하게 또 남의 집에 하늘로 팔려가지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살았지만 옥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선교사에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옥분이 이분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제가 어제도 어떤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또 인사하고 전도하고 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메스. 그리스도와 메스라는 말은 이 라틴어 미사라는 M-I-S-S-A 미사라는 말에서 이 메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메리가 붙으면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우리가 행복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실 이게 성탄절 본문이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탄절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설교학 교수 생활하셨던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교수를 하셨던 유은열 목사님
그분의 그 설교 강의를 몇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미국 워싱턴에 워싱턴 중앙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는데 50대의 한 남자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답니다. 48시간 안에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찾아갔대요. 50대 참 이렇게 젊은 그런 분이니까 목사님 눈물을 흘렸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헤어질 때 굿바이라고 헤어지지 않고 굿나잇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먼저가 있다가 목사님이 천국에 오시면 제가 가장 먼저 마중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굿나잇 했대요. 네, 굿나잇.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자랑할 때 굿나잇 그러잖아요. 그죠? 굿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굿나잇이라고 하잖아요. 잠시 후에 깨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또 60대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분하고는 평소에 친분이 깊었고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분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집사님이라고 불렀고 집사님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제가 천국에 가면은 집사님을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도 굿나잇 하고 또 가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활을 해볼 때 지금 우리나라 뭐 평균 연령이 그래도 남자가 한 83세 정도 여자가 85, 6세 이렇게 되는데 50대 세상을 떠나고 참 그런 분들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왜 행복한 분들입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80, 90, 혹 100세를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사셨다면 아무리 큰 집에서 살고 아무리 고층 건물에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살아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면 정말 그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천국과 상관없는 분이 됩니다. 그분이 가장 불쌍한 분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 좀 일찍 가시기도 하고 좀 나중 가시기도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가장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더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 계속 행복하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이 자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많이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올해 성탄절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건하게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그 행복을 많이 나눠주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